벌써 한 10년도 더 지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갔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병원의 꼭대기로 갔어요. 병원 꼭대기에 이제 어떤 좀 같이 머물 수 있고 수련회장 같이 이렇게 좀 꾸며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정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이제 닫는 예배 있죠. 닫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장소도 빌려주셨고 또 워낙 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병원의 원장님, 저희 장소를 빌려주신 그 병원 원장님을 모셔서 이제 마지막 닫는 예배 말씀을 이제 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명이 들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제 하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조금 당황했죠. 많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왠지 이제 갑자기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서 쭈삣쭈삣 이제 손을 드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들고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채 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이 병원 원장님이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뭐 수련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막 헛했다는 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우리 수련회를 인도하셨던 그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얼마나 민망한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이 몰아가시면서 마치 수련회가 실패한 것처럼 뭐 다음엔 잘해라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좀 찝찝하게 이제 끝났어요. 아무튼 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분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때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할 때도 좀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또 다른 날에는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로서는 어떻습니까? 좀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막연한 듯이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죽으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삶이 좀 피폐해진 날은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겠다 이런 느낌도 막 드는 거죠. 우리 안에 결국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결국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죽어봐야 아는 그런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구원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네, 사실 구원은 우리가 죽은 뒤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반드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보통 이제 천국을 가는 열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구원의 개념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데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죄는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죄는 언제 일어날까요? 당연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음 이후에 관계된 일로만 치부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새롭게 개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로부터 노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로부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데 실상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죄와 상관 있는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구원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뿌옇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본질적인 문제인 칭의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칭의라는 개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인 성화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먼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쉬운 말로 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묻습니다. 사실은 원래 자기들 뜻대로 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도 됐을 텐데,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도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